할렐루야. 오늘은 3장을 중심으로 말과 위로부터 난 지혜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진 지혜는 늘 한계가 있고, 또 그 지혜라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또 지혜는 그 시대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고, 또 자기 주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하고 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표현의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일생 동안 말하면서 삽니다. 말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말이 많으면 또 실수도 많습니다. 또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낙심시키고 절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 때 이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말이 하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쓰여져야 한다. 그래서 말을 잘 다스리라는 말씀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3장 2절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주인이 끌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갈 수 있는 것처럼 딱 입에 말의 재갈이 물리면 꼼짝도 못하고 주인한테 순종하게 됩니다. 요즘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이 집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가 많은지 나와서 막 이웃을 물르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입에 입마개를 하라. 몇 킬로 이상은 입에 꼭 입마개를 하라. 그런데 몇 킬로 이상이 아니라 작은 개도 물더라고. 보니까 걔는 원래 짖는 것하고 무는 것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개가 함부로 다니면서 사람 물고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입에서는 따라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늘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가 말부터 달라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폭력적인 말들이 막 역 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언어들이 막 나오는지. 우리들이 드라마를 봐도 또 SNS를 봐도 막 사람들을 그 말로 막 죽여요. 쏟아 부어놓고 나서 나중에 아님 말고
최근에 누가 영화를 만들어 갖고 누구를 살인자로 몰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재판에 판결부가 돼 갖고 또 아주 뉴스마다 그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을 품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 내가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치료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용서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 입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을 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참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지 못할 망정 말을 가지고 남을 헐뜯고 욕하고 상처 주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야고보 3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그 서신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의 또 사복음서에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우리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말할 때는 너희 믿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수가 있느냐? 예배 때 나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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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데 나가면서 막 육두문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글쎄요. 저도 이렇게 일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올라가면서 한 시간 내내 그냥 막 욕하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말리지도 않아. 그 버스에 탄 나이 많은 두 분께서 막 욕을 하면서 싸우고 올라가니 올라와서 무슨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우리 입에서는 그런 상스러운 소리가 안 나와야 합니다. 우리 정태기 교수님, 치유상담연구원 원장이세요. 이 정태기 교수님이 왜 저게 치유상담연구원 원장까지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몸이 늘 약해가지고 이게 운동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면 늘 꼴찌랍니다. 꼴찌라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구경을 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본 앞에서 꼴찌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실수했어요. 어머니가 자기 꼴장을 봤으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어깨가 축 늘어져서 집에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들어오는 자기 아들한테 욕을 했어요. 꼴등하는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나가서 죽어라. 그 말에 막 가슴 빚에 꽂혔어요. 그때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꼴등만 해서 기가 죽을 대로 죽어있던 내 가슴에 어머니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 나는 정말로 죽어버리려고 한밤중까지 아무도 없는 들판을 헤매고 다녔다. 나는 그 후로 히스테리 신경증을 심하게 앓았다. 히스테리 신경증이 발작이 일어나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에게 온갖 화풀이를 해댔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자네들에게 함부로 말한 것이 평생 동안 자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아주 뼛속 깊이 그냥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누가 날 건드리면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대드는 겁니다. 왜? 어린 시절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짜리한테 그래 골짜고 들어오면 어때요? 야, 잘 뛰었다. 너 몸도 약한데 그래 뛰기라도 했으니 너무나 중간에 멈출 줄 알았더니 끝까지 잘 달렸다. 이래 해줘야 되는데 꼴등하는 새끼 내 새끼가 아니라 나가 죽어라. 그래갖고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온 들판을 헤매서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막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섭섭함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삐딱해져가지고 모든 것을 막 분노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져서 오늘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교수님이 되셨지만은 그리고 어머니하고 화해를 했대요. 그러나 어릴 때 그 한마디가 그 가장 잘 아름답게 자라야 될 청소년 시절에 상처 덩어리, 분노 덩어리, 문제 덩어리에 아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애들한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인격을 짓밟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던 얘기는 야, 이 밥통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밥통아. 왜 이 사람 인기가 좀 좋은데 가끔씩 쿠쿠밥솥이 됐나? 왜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를 밥통이라고 그래요? 밥통. 또 표현도 반반 처먹는 녀석이라고. 왜 하필이면 또 그렇게 표현을 하냐고요. 밥 잘 먹으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건데.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말을 부모님이 던지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넌 뭘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이가 자라날 때 아주 자격지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쩌다 우리 집에 저런 녀석이 태어났냐고. 어쩌다 태어나고 부모님 만들었으니까 태어났지. 그런데 그렇게 말을 던지는 그 순간 그 아이는 내가 이 집에 쓸모가 없는 아이구나. 빨리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는 게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정태희 박사님이 대학원에 출강을 했는데 그 대학원에 교수님 일을 돕는 조교들이 있잖아요. 조교. 근데 금주라고 하는 자매를 만났는데 얼마나 성품이 좋고 따뜻한 아이인지 학생들이 다 이 금주라고 하는 조교를 잘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잘 따르나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너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품이 좋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 금주 조교가 그 많은 사람들을 잘 마음을 얻고 돌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두 마디 말 때문이었어요. 잘 보세요. 제 고향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로 우리 집은 하루 세끼 걱정을 해야 할 만큼 가난했지요. 어머니는 5살 때 동생을 낳다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새엄마를 통해 동생을 줄줄이 낳고는 도박으로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농약 먹고 자살해 버렸어요. 고구마 하나로 하루 세끼를 때웠고 엄동설안에 양말 한번 신어보지 못한 채 학교 다니면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며 토닥여 주셨어요. 금주야, 너는 보통 애가 아니야. 그리고 다른 반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애가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서도 공부하겠다고 애쓰는 것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해요. 그의 얼굴만 보면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 선생님이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가난하고 홀벗고 굶주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농약 먹고 자살해 죽고 그렇게 고아로 고구마 하나 갖고 하루를 사는 애를 참 기특하다니까 아이가 초등학교인데 너무나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야, 선생님 날 인정해 주시는구나. 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담대함이 생겨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웃고 밝게 웃고 인사하고 어려운 애가 어려운 표정을 전내지 않으려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갈 돈이 없잖아요. 면장님을 찾아가서 저 중학교 공부할 수 있게 돈 좀 저에게 빌려주시면 나중에 졸업해서 갚겠습니다.
면장이 감동을 해갖고 장학금을 줘가지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할렐루야. 시골 고등학교 개교일에 처음으로 서울명문대 입학을 하고 이게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대학원에서 조교로 활동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그 부모님의 똑같이 어려움을 줬는데 그 말 때문에 이 아이는, 첫 번째 정태희 박사는 청소년 시절을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자랐고, 이 금주는 고아하고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넌 참 대단한 애야, 참 대단해,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참 기특하다,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칭찬하기, 할렐루야. 아이고 참 잘생겼구나. 어떻게 보면 또 솔직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야, 참 개성 있게 생겼구나. 어린애가 막 몸차고 계속 울어요. 그렇게 우는 애들이 있어요. 5분 넘게 우는 애들은, 야, 너 장차 성악가가 되겠구나, 성악가. 야, 어릴 때 빠바로 때 많이 울었다는데 너 큰 성악가가 되겠다. 덕담을 해야 돼요. 아이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어른이 돼서도 이 말을 함부로 막 쏟아내갖고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당신 같은 양반 죽지 못해서 한다고 이러면 같이 살아도 그게 평생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속으로만 그러고, 아이고 당신 같은 양반이 어디 있어, 내가 태어나서 이런 복을 받았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도 안 하는 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늘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17절 18절에 나오는데, 17, 18절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짧게 설명합니다. 이게 성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결, 한번 따라 성결.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이 옛날에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내용이 조금 원래 뜻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성결이라는 그 원어의 내용을 가보니까 퓨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물론 성결이 순수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복을 받습니다. 왜 저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어떤 분은 제가요 설교를 할 때 누가 자기를 갖다가 욕한 걸 들고 자기를 야단치느라고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한 분도 없는데, 제가 동경에서 목회할 때요 꼭 예배 끝나면 일본 여집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내게 했죠?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무슨 일이 있는지 또 그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왜? 동역교회 나오는 일본 분이고 일본 여집사님으로 일본인들 모이는 여성교회 멤버인 집사님인데, 내가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봤나요? 근데 그분의 속사정을 하나요? 근데 꼭 설교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고민하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 없다가 그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시시콜콜 다 알고 계신데 왜 거짓말 하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들어올 때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저건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아멘 하면 되는데 그래갖고 막 따지고 말하면 혼났어요. 그래갖고 자기 며느리를 의심하더라고.
며느리가 목사님께 와서 가정 얘기나 다 얘기하고, 아니 내가 며느리가 누군지 내가 알긴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그저 말씀을 주시면 아멘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해야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얘기구나, 저 사람이 들을 얘기 이래도 안 돼요. 내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는 그런 순수하고 성결한 모습, 둘째로 화평입니다. 화평인데 요거는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피스메이킹, 피스러빙, 이 평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저렇게 가는 것마다 싸움 있는 것에서 다 화해시키고 용서시키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는데 앞장선다고요? 큰일 난 일입니다. 화평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세 번째 관용입니다. 관용. 이 관용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고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우하는 겁니다. 젠틀한 거예요. 젠틀. 빌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하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관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순입니다. 양순. 양순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양보해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차에 타서 자리가 있어서 앉았는데 나이 많으신 어른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양순하는 모습이에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늘 양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양순입니다.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날 섬겨라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왜 날 잘 못 섬기나 하니까 늘 내 기준에 맞추려니까 불편한 것인데, 섬기려고 하면 은혜가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한평생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긍휼입니다. 긍휼의 그 근본적인 내용은 나의 입장에 대해서 나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느냐? 내 입장에서 항상 얘기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왜 이랬을까 하고 그분의 입장이 되면은 오해가 풀어지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세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당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면 그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 이 추운 겨울에 홀로 사신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겨울을 지내시는가? 그냥 추운 방에 전기담배 하나만 뒤집어 쓰고 밤을 지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좀 주변을 살펴보고 아주 좋은 따뜻한 이불이라도 사다 넣어드리고, 옷이 없어 떠고 있으면 좀 두꺼운 옷, 집에서 안 입는 옷, 좋은 옷 외투 갖다 입혀드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저는 지나가다가 동의하는 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돈이 없으면 옆에 수행 목사님한테 돈 좀 잠깐 빌려달라고, 그래서 돈 많은 빌려서 나중에 돌려줍니다. 갚습니다. 빌려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고 동의를 해줍니다. 한마디를 해줘야지 그냥 주면 안 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 배려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몸에 장애를 가진 분을 모시고 오는데 주차가 어렵다고 저한테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교회에서 대책을 좀 세워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모시고 오는 그 차는 정상인이 운전하니까 장애인 표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 한 분은 장애를 갖고 계시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출입할 수 있는 그 증인을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시스템을 제가 탁 들은 번호가 찍히는 그 시스템을 다 도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출입구든지 차가 들어올 때 탁 찍히면서 착 문이 열려 하게 되면 되는데, 장애를 가진 분이 오실 때는 신청하면 돼요. 제가 차 몇 번인데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가족 모시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 입력 그러면 들어오는 문이 착 열리고 나갈 때 또 착 열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음. 2장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덕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오늘 이후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입에서 거룩하지 않은 얘기는 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살던 사람들은 그 입에서 욕이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원래 욕쟁이에요. 그거 안 돼. 나는 원래 별명이 욕쟁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둘째로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서로 평화롭게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